자, 이제 제 1장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천문학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요. 아이고. 뭐 일단 태양과 지구와 달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1년을 정하고 한 달을 정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이제 그 이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진 폴스틱 이 연구진들은 음력과 양력을 조합한 이제 과학적인 달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탈무드주의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4세기경에 만들어진 힐렐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요 밑에 표를 보시면 이 성경력이라는 게 있고 유대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경력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달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뭐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성경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달을 올해의 첫 달로 정해라. 그리고 그 이달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그 양을 죽이고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때가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보름날, 보름달 뜨는 날, 그 날에 기해서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첫째 달이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그레고리안 달력인데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3월과 4월쯤입니다. 그러니까 봄이죠, 봄. 그러니까 봄에 탈출시키시면서 첫째 달로 정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이 이 달력이 구약 시대 내내 사용됐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이후에 저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찾지를 못했지만 멸망한 이후에 달력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봄에 첫째 달이 시작되던 이 달력을 가을에 첫째 달이 시작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달력의 7월 달이죠. 원래 달력의 7월 달을 개정된 달력의 정월 달, 1월 달로 개정한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달력을 씀과 동시에 이 달력을 정확하게 달의 위상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그 속죄일 있죠, 속죄일.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 그 속죄일이 안식일과 겹치거나 연이어져 있으면 속죄일을 옮기고 정월 초하루도 옮기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달력으로 변경을 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렐 달력을 사용하면 연대기 검증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달력을 사용해야만 성경 역사를 올바르게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한번 이번에는 누가 그동안 안 읽으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 조인화님. 예. 예, 지금 사진만 올려놓고 지금 졸고 계셨죠? 아니요. 둘째로 성경적 달력은 언제나 달의 주기의 관찰을 변경 없이 따르는 데 비하여 4세기 힐렐의 달력은 유대인의 거룩한 날이 안식의 날 다음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해결되고 있는 문제는 속죄일, 욤, 키프르, 속죄일이 금요일이나 일요일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안식일과 앞뒤에 연이어지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속죄일이 금요일에 오게 되면 속죄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 준비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속죄일이 로시 하시나 10일 후이므로 그 해의 첫날을 옮겨서 이 곤란을 해결한다. 이 변경의 결과로 현재 유대인의 달력의 몇몇 달력 연도들은 달의 실제적인 움직임과 하루나 이틀이 다르게 될 것이고 몇몇 연도에는 한 달 전체가 봄 추수와의 동기화에서 벗어날 것이다. 봄 추수는 니산월 15일에 시작된다고 가정되는 것이 성경적인 요구이다. 그러므로 근대 유대인의 달력은 어떤 성경적인 연대를 평가하는 데 대부분 무용하다. 예. 자, 여러분, 요 부분이 이제 그냥 글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신년일이 뭐냐면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달력을 쓰질 않고 6개월 차이 나는 달력으로 바꿨다 그랬죠. 네, 그렇게 되면은 1월 1일에서 열흘이 지나면 1월 10일이 돼요. 1월 10일이 이제 속죄일이거든요. 티시리월, 일곱째 달, 원래 달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이에요. 속죄일입니다. 근데 속죄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잠깐만요. 뭘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아니다. 이게 안식일 다음 날 속죄일로 떨어져야 되죠. 이렇게 안식일 다음 날 속죄일로 떨어지면 안식일 다음 날이 속죄일일 경우 하루를 미루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제가 이거 작업하는 이유를 눈치를 아시려나요? 네, 대충. 자, 이제 원래 달력이 새해 첫날, 그리고 이게 새해 열째 날, 10번째 날이 바로 그 속죄일이거든요. 근데 속죄일 전날 이제 안식일이 있으면 이 안식일에는 노동을 못 하니까 이 속죄일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안식일하고 속죄일이 연이어 있을 경우는 안식일과 속죄일을 이제 하루를 띄워서 이때가 속죄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속죄일이 되는데 속죄일은 티슈리월 10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날이 원래 10일인데 요 날을 10일로 하려다 보니까 하루를 미뤄야 되죠. 하루를 뒤로. 그러니까 신년일도 하루를 뒤로 미뤄야 되죠. 그래서 그 해의 첫째 날을 하루를 뒤로 미는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이해를 하신 표정인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표정인지. 어쨌든 안식일과 속죄일이 연이어 있을 때에는 하루를 속죄일을 뒤로 미뤄야 되니까 신년일을 뒤로 미뤄야 속죄일이 뒤로 미뤄지죠. 그러니까 그 해가 시작되기 전에 요걸 따져보는 거예요. 요걸 따져봤을 때 안식일과 속죄일이 겹치지 않도록 하루를 미는 식으로 신년일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신년일이 오던 것이 흐트러져 버리죠. 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날짜 표기를 하게 되면 달의 위상하고는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이 원래 달력은 달의 위상에 맞추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달의 위상과 맞지 않는 날짜 표기가 되니까 후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검증을 해봤을 때 맞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힐렐 달력은 이렇게 조작된 달력이라는 겁니다. 위조된 달력. 그러니까 역사를 검증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엉터리 달력이다. 그러면서 역사 검증할 때는 힐렐 달력을 따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가요? 질문해도 돼요?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게 유대인은 예.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사람들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신년일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정해주셨을 텐데 아니, 신년일을 정해준 적은 없어요. 뭐 율법적으로.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키라고 했는데 신년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없으니까. 그 마음대로 변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명령에 규정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명령이 되어 있으니까는 절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도 그레고리안역에서 달력이 안 맞으면 날짜를 추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양력 달력에서 윤달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윤년도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년일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일 전날 준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달력을 자꾸 변경시키면서 사용한 달력이 힐렐 달력이기 때문에 힐렐 달력으로 표기된 날짜는 검증이 불가능하니까 힐렐 달력으로는 정확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저 질문이요. 예. 그럼 아까 그 출애굽하에서 나올 때 예. 그때를 1월 1일로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1월 1일로 하라고는 하진 않고, 네. 물론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죠. 이달의 첫날을 예, 올해의 첫날로 정해라. 그 얘기는 하셨죠. 그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예, 근데 그것은 뭐 그 명령을 어기면 징계한다. 이런 단서 조항은 없으니까. 네. 아직도 최정환님은 명왕성쯤 가 계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그리고 이 신년일이 7월로 바뀌었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이제 예. 바벨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바꾼 거기 때문에 음,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 어찌 보면은 안식일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절대 옮기지 않으려고 차라리 상대적인 속죄일이나 신년일을 옮기는 방법을 택한 거죠. 아니, 법도요, 그 하이어라키, 소위 그 계층이 있어갖고 상위법, 하위법이 있어갖고 안식일법은 어기면 죽는 가장 절대적인 법이에요. 근데 속죄일이나 신년일은 뭐 안 지키면 죽인다 이러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왜 궁금증이 들었냐면은 네. 안식일이 어쨌든 7일째 되는 날일 거잖아요. 7일마다 주기로 돌아오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처음 이 날을 창조할 때 그 예. 첫 번째 날이 일요일인가? 그렇죠.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되죠. 그렇게 될 텐데. 첫째 날이 일요일이죠. 그러면 우리로 그 따지면. 일요일을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면은 예. 이 신년일을 뒤로 빼버리면 안식일도 뒤로 밀려나는 것일 텐데. 아니요. 안식일 주기는 건드리지 않고 안식일 주기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신년일은 7로 안 나눠지기 때문에 7로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365일에 네. 그 7을 네.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일. 그러니까 신년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놓여야 된다 이런 규칙이 없거든요. 신년일은 매년 요일이 바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질문이 있는데 예.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절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 이후로 계속 이 안식일은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 지켜왔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몇 번째 안식일 뭐 이런 표시는 없나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달력으로 그걸 표시해 놨지만 네. 그 달력이 유동적인 달력이라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못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째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조 이후로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창조된 연도조차도 정확한 연도로부터 240년이나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창조된 때라고 하는 때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창조 연도하고 240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왜곡된 달력에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것을 나름대로 바로 잡았다고 하는 것이 이 유준 폴스틱 선생님의 연대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화가 나는 내용이에요. 아니 이방인인 니놈이 감히 우리의 전통적인 연대기를 부정하느냐, 틀렸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머리에서 지진이 나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요,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유대인들의 절기나 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하고 이제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과 그 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만 이제 이 모든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예,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 천문학 프로그램들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정교한 프로그램을 썼냐면 여러분 태양과 지구가 있을 때 태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게 될 때에 지구가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될 때에 지구가 도는 자전 속도 있죠. 이 자전 속도가 조금씩 느려져요. 1년에 1초 정도씩 느려진대요. 아주 미세하지만 그게 수천 년 지나면 상당히 커지겠죠. 그럼 오차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런 오차까지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에 가장 근접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일이 읽으면 진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요. 이제 요 각 내용에 대한 요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혹시 읽으시다가 요 그림이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최용덕님. 네. 혹시 이 그림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무슨 의미인지? 초시계하고 그 시간 가는 그 시간 그하고 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할 때 예. 이것이 정확히 돌아서 이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똑같이 일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0만 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들렸는데요. 예. 5천만 년이요. 네. 예, 5천만 년인데, 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이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라 365. 너덜너덜 이렇게 돼 있죠?
예.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있어요. 그다음에 한 달도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도 30일이 아니라 29점 너덜너덜 그래가지고서 조금 어긋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여기다가 원점 표시를 딱 이렇게 화살표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다음에 얘도 원점 표시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얘가 한 바퀴 돌아가면 365가 아니라 365.242199만큼 간 거죠. 얘도 한 바퀴 돌아가면 29.530587만큼 이제 진행을 한 거겠죠, 이렇게 진행을. 그러면 이 둘이 이제 요 작은 바퀴가 12번을 돌았을 때 정확하게 요 자리에 왔다고 치면, 왔을 때 이 큰 바퀴는 정확하게 요 화살표가 요 자리로 오지 못하겠죠. 어긋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둘이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면서 요 포인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기를 기다리다 보면 한참을 굴러가야만 일치하는 때가 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요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때가 오는 건 5천만 년까지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몇천 년에 한 번씩 일치하는 때가 오겠죠? 그런데 요 두 개만 고려하면 몇천 년에 한 번 일치하는데 일주일 7일을 요 바퀴까지 세 개가 일치하려면 몇십만 년 지나야 일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 바퀴가 또 하나 더 늘어나면 이 네 개가 동시에 일치하는 때가 오는 주기는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긋나게 해놓으신 이유가 요 네 개의 조합이 어떤 조합으로 세팅된 그 세팅은 몇백만 년, 몇천만 년에 한 번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세팅된 값은 어떤 특정한 연도와 날짜를 나타내 주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5천만 년마다 이제 돌아오니까. 예, 5천만 년마다 원래 자리로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같은 속도로 굴러가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쭉 굴리면 5천만 년 지나야 서로 제로 세팅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서로 이게 어긋난 정도가 다르겠죠. 그 어긋난 정도가 다른 걸 이용해서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들의 날짜를 자리매김한다. 뭐 이런 원리인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집트 달력 이야기할 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이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